김춘수 시인이 쓴 꽃이라는 시,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시입니다. 그 유명한 시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싶고 또 서로에게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느 누구도 혼자 외톨이로 살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사람도 돌멩이나 작은 잡초 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가며 또 산속에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자연 만물에 자기만의 의미를 부여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족이 한 집안에서 수십 년을 살아가지만 그 가족 간에 의미 있는 관계, 사랑의 관계가 없다면 사소한 것에 서운해하고 또 상처가 많이 그 가정 가운데 있게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인정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내가 남편을 인정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부모가 자식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러한 가정은 아무런 생명도 열매도 맺지 못하는 소금 사막과 같은 곳일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항상 인정받고 사랑받고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가 나를 알아주느냐, 나를 어떻게 알아주느냐, 이 두 가지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매우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느냐, 그리고 나를 어떻게 알아주느냐, 이게 삶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직장에서는 뭐니 해도 상사, 그것도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상사와 좋은 관계, 그 상사가 자신을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럴 때는 뭘 해도, 굳은 일, 힘든 일을 해도 신바람 나는 법입니다. 반면에 자기는 잘 아는데 상사와 코드가 맞지 않고 판단하는 것이 서로 다르면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지요. 고역입니다. 그런 경우 사람들은 속된 말로 죽을 맛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부모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도둑이나 사기꾼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의 가까운 친구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멀리 있는 그저 사이버상에서 만나는 채팅 친구는 나를 알아주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족들이 알아주고 가족들에게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직장, 학교, 친구, 또 같은 신앙인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함께 더불어가는 그 기쁨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사람이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이죠. 이게 제일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다 놓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루면 다 이룬 것이죠.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단 마귀가 기뻐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단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람,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을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 때 속속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부부간이라 할지라도 그 속사정을 말하지 않으면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지요.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도 그 자식의 마음과 걱정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게 인간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첫째는 우리의 마음과 뜻을 아십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진짜 내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만이 내 심중에 있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감출 수 있는 마음, 숨길 수 있는 생각, 흐릿하게 지나갈 수 있는 뜻이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죠. 사람의 눈은 가릴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1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으로 포장하고 속여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십니다. 내 마음의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품고 있는 궁극적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뜻에 대해 일일이 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즉시 반응하시지 아니하실 뿐이지 모르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아신다. 여러분, 가끔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말하죠. 엄마 눈은 못 속여. 엄마 눈은 못 속여. 네 얼굴만 봐도 엄마는 다 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자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엄마 눈은 속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엄마를 못 속입니까? 자식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냥 자식이 아니라 자식이기 때문에 엄마가 집중하여 관심 있게 계속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미묘한 감정의 변화나 안색의 변화, 말의 떨림을 엄마는 알아채는 거예요. 그래서는 얘에게 무슨 일이 있구나, 걱정이 있구나, 근심이 있구나, 이것을 자녀의 표정만 봐도 금방 아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라 할지라도 전화통화하면서 얘 별일 없지? 얘 별일 없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 목소리, 자식의 목소리만 들어도 부모는 알아채는 것입니다. 얘가 지금 어려운 일이 있구나, 얘가 지금 힘든 일이 있구나, 금방 알아챕니다. 자식이 아무 일 없어요 라고 말하는 그 자식의 깊은 마음을 헤아려서 부모가 아는 체를 안 하는 것 뿐이지 모르는 건 아니지. 엄마가 자식을 보면서 그 정도로 알 정도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의 그 깊은 것까지도 사실은 나 자신도 내 마음을 다 모를 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나는 잘 모르고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길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엄마도 잠자는 8시간 동안은 자녀에게 관심을 둘 수 없습니다. 자녀가 멀리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그 순간에는 자녀에게 집중할 수 없고 자녀를 관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24시간 어느 한순간도 빼놓지 아니하고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집중하여 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러니 어떻게 모를 수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그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것입니다. 속속들이 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시려고 하시는데 이 나다나엘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왠지 믿음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라고 의심을 토로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다나엘에 대해서 평가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던지십니다.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다른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근데 누구는 알아들었어요? 나다나엘은 그 말을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이야,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깊은 속내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실까?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목표, 가치, 내가 지금 고민하며 정말로 추구하고자 애쓰는 그 모든 것,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는 예수님께 묻지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나와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나와 가슴을 열고 깊이 대화를 나눈 적도 없는데 내 속내에 들어오신 것처럼 내 마음의 깊이를 어떻게 그렇게 아십니까? 주님이 대답하시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았다라는 말은 알아봤다는 뜻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단박에 알아봤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떤 복잡하고 요란한 상황 속에 있어도 사람을 단번에 알아보십니다. 감출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행위를 아십니다.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아시고 그리고 모든 행위도 다 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살피시고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며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밀히 행하는 것, 일부러 행하는 것, 진실로 행하는 것, 그 무엇이든 사람이 행동하는 것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행하든 하나님만은 분명하게 아시는 것이죠. 심지어 인간의 죄와 악행도 낱낱이 아십니다. 아모스 5장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믿음의 행위도 아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믿음대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보든 안 보든 그 말씀 붙잡고 그 믿음대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아시지요. 그러나 아무리 믿음이 있노라 라고 말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아멘 할렐루야 주여 막 이렇게 외치다가도 사람들 없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더 불신의 행동을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고군분투하며 말씀 안에서 순종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행위, 모든 삶, 여러분 그것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십니다. 계시록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교회에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7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공통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평가는 다 다르죠. 잘했다, 못했다, 그러면 안 된다, 계속 그래라. 여러 가지 평가의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아노니 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인내와 수고를 아노니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아노니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인내를 아노니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7교회의 면면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잘한 행위, 잘못한 행위 등을 다 알고 계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노니 라는 이 말씀, 놀랍고 감사한 말씀입니다만 또한 두려운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하거나 짚지 아니하실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행위, 옳고 바른 것 혹은 나쁜 것, 잘못된 것을 다 선악간에 판단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 믿음과 그리고 그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아신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시인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만 이 고백 속에 두려움이나 절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기쁨, 힘, 위로,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는 그 마음과 신앙의 자세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확신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열심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인자와 공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붙잡아 주시려는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그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면 뭐가 좋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아시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아시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길과 그 길에서의 고군분투를 알아주시니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알아주신다. 주님이 아신다. 이 사실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우리에게는 참된 힘이요, 용기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오해와 역경이 많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애쓰고 최선을 다하지만 예상치 못한 환난과 역경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에 되새기십시오. 주님은 아신다. 주님은 아신다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이 그저 긍휼과 안쓰러움으로만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래, 대견하다, 대견하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것, 생각과 뜻과 마음의 깊은 것도 헤아리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과 영광의 멸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는 수고하고 애쓰면 특별히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켰는데 잘 감당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고생했어, 수고했어, 잘했어. 그러면 끝이죠. 사실 그 말만 해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만 끝내지 않습니다. 잘했어? 그래, 애썼다. 여기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응당한 선물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주님께 보여준 그대로, 우리가 품은 뜻 그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의 가정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이 젊으셨을 때부터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충성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최선을 다해 오셨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조금 덜 입히고 덜 먹여도 교회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셨습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하고 교회를 건축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교회 건축 위원장 장로님으로 선출이 되셔서 또 교회 건축을 담당하게 되셨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2년 6개월 동안 자기 생업은 뒷전으로 내려놓고 새벽에 교회 새성전 건축 현장에 공사장에 나가서 새벽에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매일 그렇게 나가셨어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셨는데 이분도 거액의 헌금을 하셨어요. 교회 앞에. 그리고는 이 교회 건축 공사를 이어가면서 기성금이 모자랐을 때 아무도 모르게 그 기성금을 또 선뜻 거액을 내어놓으셨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몰랐어요. 기성금이 모자랐을 때 누가 헌금하셨습니다 라고는 그분이 그렇게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데 좋은 말만 듣는 건 아니죠.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괜스레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자기 것으로 한다, 독단적으로 일처리를 한다, 고집이 세다, 여러 가지 말들을 들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자기만 들었을 때는 입을 탁 닫아버렸는데 또 이분들이 집으로 전화해가지고 권사님에게 또 시시콜콜 그걸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말들이 있더래. 사실 자기가 자기 생각이죠. 그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권사님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 입을 탁 닫아버려요. 장로님도 집에 가서 권사님한테 이야기 안 하고 권사님도 자기가 들은 이야기 장로님에게 이야기 안 하고 탁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는 교회로 달려가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시지요? 우리 입에 좋은 것 안 들어가도 교회 잘 되면 제일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 주님 아시지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가정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차고 넘칩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 누릴 상급은 이 땅에서 있는 것만으로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상급은 영원한 천국에서 받아 누릴 것이 그게 진짜입니다.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은 그냥 그 앞에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받아 누릴 상급은 천국에 가서 진짜로 받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칭찬 듣고 싶죠. 자신이 한 일 인정받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만 내가 원하는 만큼 인정받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내가 만족할 만큼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 내 생각에 미치지 못해요. 하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요 사실은 당연한 일입니다. 어떻게 내 마음만큼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도 상대방의 마음을 그 사람의 마음만큼 이해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은 손가락질만 하지 않아도 방해만 하지 않아도 부정하지만 않아도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대신에 누구에게 칭찬 들으면 됩니까? 누가 칭찬해 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것이죠. 가끔 보면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열심히 일해놓고 입으로 다 까먹는 분이 있어요. 수고는 엄청 했는데도 말로 그거 다 헤쳐버리는 분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누구는 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거 흩어버리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어떤 일을 행하든 특별히 교회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며 어떤 책임을 감당할 때는 애시당초 마음에 품으십시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포기하리.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리라는 생각은 아예 버리십시오. 도리어 이런 마음을 품으십시오. 내가 주인님 앞에 열심히 일을 하면 부정하고 비판하고 또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으리라. 그걸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십시오. 그러다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알아주면 감사한 일이고,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실 것이니 두려운 마음 없이 섭섭한 마음 없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다른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를 칭찬하지 말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칭찬하십시오. 도전도 받고 함께 참여도 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나에게 훨씬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헌신과 수고, 애씀과 노고를 단 하나도 허투루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 기억하십니다. 다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한 그대로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 지키고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크고 짐이 버거워 보여도 그래도 내 것으로 알고 내가 감당해야 할 몫으로 알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가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주님 안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으셨고 아쉬운 일도 있고 감사의 기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고 섬기고 일으켜 세우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그 모든 행위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모든 수고와 인내와 헌신을 아노라. 내 모든 행위를 아노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든 마음과 뜻과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과 그 믿음의 행위를 아시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아신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위로와 힘이 되게 해주셔서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